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성탄절 전 마지막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죠? 그때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고 견디시든가 아니면 몸부림치든가 발악을 하든가 그러겠죠. 왜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아니 설명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항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첫 번 이야기는 참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까지 결혼의 삶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왜 이렇게 엉뚱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로 해놓았을까? 괜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 엉뚱한 얘기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성령이 또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잉태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복음서의 첫 장을 열어놓은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건져낼 사람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엉뚱한 얘기 하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과 이해할 수 없음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신앙의 삶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첫 번 이야기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님의 탄생 이야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녀인 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났다고 그러냐?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영혼 속에 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요셉의 생각대로 하면요, 조용히 끝내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 여인의 끝까지의 미래를 생각해도 조용히 이때쯤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각날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예전에 선지자로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거야. 왜요?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그럽니다. 헤롯 왕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성경의 옛적 표현은 분봉왕, 어떤 한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다스리는 자, 지역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그의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정도로 포악하냐 하면
약간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장모와 두 아들까지 죽여버릴 만큼 잔인하고도 포악한 왕이었답니다. 더더욱이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에돔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길 때 이두메라고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당시 분봉왕은요 어떤 왕을 세웠느냐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만들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을 사용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엉뚱하게 에돔 사람을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유대의 왕으로 세웠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아닌 진짜 우리의 왕이 와야 할 텐데,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하는데 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암병동이라는 시였습니다. 어쩌면 시인이 암과 투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암 투병하는 사람을 찾아가 암병동에 다녀왔든지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병동에 내가 누워 있어요. 만일 내가 암에 걸렸지만 진단에 의하여 혹은 치료에 의하여 당신 이 암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치료받고 나면 끝이 납니다 라는 희망이 있다면 이 암투병이 얼마나 쉽고 행복하겠냐. 만일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빛을 볼 수만 있다면 가지껏 이 어려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 만일 내 인생에 새벽이 다시 밝아오게 된다면 나는 참 이 싸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요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과 싸우면서 지나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때 우리에게 희망만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 새벽빛이 밝아오기만 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만 한다면야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아픔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새벽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울 것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이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이 삶의 시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새벽의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모든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모든 치유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 내 삶을 병든 곳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도 슈샤쿠는요, 1600년대 일본에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지독한 박해의 이야기를 그려놓으면서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만하죠?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게 대하여 이야기를 적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가톨릭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일본에 전파된 기독교는 복음의 이야기인,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배교한다면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 둘씩 이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화를 내놓으면서 밟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답하라 그럽니다. 밟을 답자에 그림 화자요. 그래서 그림, 성화가 그려져 있는, 예수의 상이 그려져 있는 걸 밟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데 후미에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침묵의 중요한 배경이 되죠. 어떻게 할까요? 밟을까요? 말까요? 밟지 않는 순간 그들은 특별한 고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 고문이 뭐냐 하면 귀 뒤쪽에 구멍 하나 작은 것을 뚫는답니다. 찔러서. 그러고는 땅을 파서 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구멍으로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는 고통스럽게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로드리고는 밟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밟는 거예요. 그때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요. 밟아도 좋아.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밟아도 좋아.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히 주의 얼굴이 그려진 것을 밟기 주저하는 그 로드리고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밟지 못하는, 아니 밟을 때 그 고통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아, 밟으라고.
그러자 그때 로드리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그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여지껏 모든 시련이 필요했을지 몰라.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야. 비록 그분이 침묵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인생의 오늘날까지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셨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수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이상한 것은요,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1장에는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면 곧장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처음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탄생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서를 마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로 28장을 마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열고 닫았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한 복음서를 마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다시 임마누엘, 예수, 그거예요. 왜 우리가 임마누엘이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심,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의 시간, 내 고통의 시간, 내 아픔의 눈물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이해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래서 신앙은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 참 많이 지나지 않나요? 한 번쯤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 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도저히 이 사람이 이럴 수 없지,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분 안에 계셔,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차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꾸 우리 안에 차고, 아픔이 있는데도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오심이 바로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 우리가 잠겨들기 시작하면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분의 이름을 더 뜨겁게 불러보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픔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